진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진리 분별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그 지식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몰라서 망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6절의 지식은요, 원어를 보면 그 지식입니다.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그가 붙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성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다신론적 신앙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원론적인 신앙관, 다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신앙관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비참함이 호세아 4장 6절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7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절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안식일마다 예수와 관해서 선지자들의 그 말을 읽지만은 알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의 복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좋은 약속들을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된 말씀을 저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이뤘어요. 언젠가 자기 백성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진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참담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이 호세아 당시에도 적용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 말씀이 적용되었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인규만 엄윤희의 남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짜예요? 최인규만 엄윤희의 남편 맞습니까?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가정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인규도 엄윤희의 남편이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틀리죠. 잘 대답하세요.
틀린 대답입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최인규도 엄류의 남편이다 하면 이제 우리 가정은 쪼개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는 못 살죠. 왜냐하면 우리 사모에게 다른 남편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건 이혼 사유죠. 바꿔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못났어도 당신도 내 남편이야 그러면 여보 못난 저를 남편으로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못났어도 당신도 내 남편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당신만 내 남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중하게 답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으니까 신중하게 답하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역시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주후 325년도에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교리 논쟁 때문에 그 당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국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반신반인이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피조물 중에 최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주장하죠. 아리우스파에서 여호와 증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후 325년도에 아리우스가 이 주장했던 반신반인의 그 교리가 오늘까지도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 주장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한 것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 그 교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는 많은 혼돈과 교리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예수도 하나님이다라는 용어예요. 사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으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이것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긍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다 신론을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에요. 영이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포함된 가장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훼는 구원자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구원의 은혜까지 들어가 있는 가장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1절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아멘. 그런데 신약에 누가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자, 41장 4절 보세요. 4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 야훼 하나님이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 신약에도 있을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야훼 하나님이 처음도 야훼가 계시고 마지막에도 야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세 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다란 말입니다. 자, 44장 6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자신을 신으로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근데 1장에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8절 이사야 44장 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예, 홀로 하늘을 폈다.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45장 5절 이사야 45장 5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밖에 신은 없습니다. 6절이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45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 외에도요 계속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그렇죠.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이게 그때 당시 아타나시우스가 내세웠던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럼 누굴까요? 이사야 7장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멘. 그래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사야 4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가 마지막 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40장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했고, 그것을 보리라 말씀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를 이사야 40장 5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밝히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 14장 7절 말씀을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바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아버지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어떻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만약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까? 삽니까?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깨달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왔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원어를 보면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그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주님이시요,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히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죠. 인간으로 사실 때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배가 고팠습니까? 안 고팠습니까? 고팠죠. 피곤하면 잠을 청할 수밖에 없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활동하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분리했어요. 인간의 대표로 활동할 때는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앞에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때는 인간의 대표로 기도했거든요. 인간으로 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해서 인간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드러내셨고, 인성으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인간의 대표자야 그렇게 자신을 인간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는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는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그는 육신으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것, 이것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보면 그는 이것을 더 가수로 표현해놨죠.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밀이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진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진리 말씀을 틀리게 분별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그러므로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까요? 예수와 복음, 진짜 진리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호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안식일마다 공부하고 나눴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들의 백성에 의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라는 신이 바로 예수 이름의 침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신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권자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